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무리 소생하는 봄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 날마다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이 함께해서 은혜가 넘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길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 족속들의 공격을 받고 또 그 나라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올까요? 고생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듯이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참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고생 때문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왜 아버지 집을 찾았을까요? 네? 집을 나간 탕자가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까요? 집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고생하니까요. 그런데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밑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죠. 근데 막상 집 나가니까 어떨까요? 고생입니다. 고생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있는 아들, 형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을 생각해 보니까 누구보다 나을까요? 지금 자기보다 낫거든요. 왜? 자기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뭐 하고 있어요?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이 돼지 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거룩한 성민이 어떻게 해요? 돼지 치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이 탕자가 무엇을 쳐요? 왜요? 먹고 살려니까. 근데 먹고 살려 하는데도요,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못한 삶, 돼지만도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이것보다 나을 텐데. 우리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하는 종들도 이것보다 나을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집을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은 그래 이것보다 낫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로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고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기드온의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있을 때 평안하게 지냈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사가 죽으니 어떻게 해요? 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에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미디안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전에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줄 알았죠. 근데 막상 싸워보니까 어떨까요? 누가 강해요? 내가 강할 것으로 내가 전에 이겼으니까 어떻게 이번에도 이길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 여러분, 수모 중에 수모가 뭘까요? 가장 큰 수모가 뭘까요? 전에 이겼던 사람한테 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수모는 없을 거예요. 내가 전에 이겼는데 했는데 막상 붙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졌어요. 그것보다 더 큰 수모는 없어요. 근데 이 미디안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조금 농사 지었다면 어떻게 해요?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괴롭힘을 받다 보니까요.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니까 고생이구나.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하나님을 찾으니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을 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도 참 마음 약하셔가지고 그냥 좀 더 고생하게 내버려 두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 소리를 애면하지 못하시고 그 고생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는데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 하나님의 쓰실 사람을 찾아갔는데요. 어떤 사람 뭐 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데요. 추수하면 어디서 해야 돼요? 넓은 마당에서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타작 마당 해가지고 넓은 마당에다가 어떻게 해요? 밀을 예전에 보면은 벼를 베어왔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다 방앗간으로 가지만 옛날에는 다 탈곡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스라엘도 그랬다가 넓은 마당에 곡식들 다 가지고 와서 다 타작을 했다고요. 털었다고요. 그러니까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이 기도니 어디에서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짜는 그 틀에서 숨어가지고 그 포도주를 가지고 작대기에 톡톡톡 털고 있는 거예요. 대범하지 못하고 소심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큰 용사로 가십니다. 큰 용사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게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셔요. 그러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요. 어떻게요?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군사와 싸워서 승리합니다. 얼마 가지고? 몇 명 가지고요? 300명 가지고.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생각대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군사 모았을 때 몇 명이면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서 더 모아야지 하고 나팔을 더 힘차게 불러가지고 사람을 모았을 텐데 기드온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3만 2천 명 모이니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무서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랬더니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찰까 안 찰까요? 안 차요. 그런데 하나님 10,000명 남은 가운데서 많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붙여준 사람, 그 사람만 선택하라 하는데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찰까요, 안 찰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어진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그죠?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고 하나님, 난 못해요 할 텐데, 기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300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전략 가지고 한밤중에 기습 작전을 벌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원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기도원의 용사들이 기도원의 300명 13만 5천 명을 쳐서 죽인 것이 아니라 누가 죽였을까요?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자기들끼리 찌르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몇 명이요?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도망간 1만 5천 명을 300명이 추격하는데 어느 누가 이 300명 가지고 1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그럼에도 어떻게요? 승리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기도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큰 용사라고 했지만은 그래, 우리가 볼 땐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원이 이렇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기도원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요. 기도원이 이처럼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 같은 것도 누구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는데 뭐에 대해 순종하면 나 같은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큰 사람 될 수 있다고요. 내가 나를 선포기에도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면 그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옆에 계심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님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크기는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안 붙들리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하는 일의 크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야, 기도원과 같은 사람도 쓰임 받았는데 나는 기도원보다 낫지 않느냐 해서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야 될 텐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네. 또 어떻게 할까요? 예전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의 모습이라 할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기도원의 죽은 이후의 모습,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한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버리고요. 다시 바알을 섬겼어요. 그 바알이 어떤 바알입니까? 자기의 제단을 헐고 자기의 부인의 상을 꺾고 불살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신이잖아요. 안 그래요? 기도원이 어떻게 했어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죠. 아세라 상을 꺾고 그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바알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해코지도 못했잖아요. 할 수가 없었잖아요. 왜요? 죽은 신인데. 그런데 그 죽은 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기도원이 죽은 다시 그 죽은 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바알을 섬기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또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베푼 기도원 역시도 생각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어떤 일이 닥쳐올까요? 지금까지 모습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 우상을 섬겼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다른 나라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밖으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 혼란이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는 첩에게서 낳은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비멜렉이 좀 야욕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그렇잖아요.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좀 따돌림 당하고 그런 서러움도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런 야욕을 품고 있었는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요. 이 아비멜렉이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합니다. 야,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을 섬기는 게 낫겠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냐? 어떤 것이 나을까요? 70명보다는 한 명이 낫지 않겠나 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바알브리 신전에서 돈을 빼가지고 그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을 가지고요, 사람을 사서 자기의 형제인 70명, 기드온의 아들, 다른 70명의 아들을 하루아침에 한 곳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가운데 막내 요담만 그냥 숨어서 도망쳤는데요. 그 자기 형제 70명, 69명의 형제를 다 죽여버리고 누가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누구의 잘못일까요? 예? 국민들의 잘못. 그렇습니다. 먼저는 다른 국민보다도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정치적 지도자는 한때 쓰임 받는 것 뿐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데 어떻게 쓰실까요? 그 사람들을 국민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밖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잖아요. 전도할 때 보는 사람은 참 좋은 일을 한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참 욕 많이 먹죠. 그러더라. 욕 많이 먹죠. 왜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잘 알아요. 왜요? 어떻다는 거요?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좋은 것이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진짜 인정해야죠. 진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진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매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왜?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 찾아온 거예요. 왜요? 깨달으라고요. 믿는 자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요. 정치인들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특별히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더 앞서는 것,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요. 우리는 모르죠. 이것쯤이야. 이거는 아니요. 그것이 우상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오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말씀들은, 이건 나는 아니니까. 다 나는 아니래요. 누구처럼요? 바론 유다처럼.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아니요. 바로 너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 아비멜렉,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렇게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저들은 어떻게 자기들끼리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래 이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어찌 될까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연합해서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연합했던 이들이요 깨어집니다. 서로 배반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했어요. 악인들이요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쉽게 망합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 이루었다 하는 것들,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얻어지는 그것들 오래 갈 줄 알죠? 아니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거 부러워하죠. 좋겠다. 좋긴 뭐가 좋아요. 자, 그래서 여룻바알은 결국 연합했던 아비멜렉과 세겜이 연합해서 이제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아비멜렉은 그 자기를 도와준 세겜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주고 잘 될 것을 생각했는데 얼마 못 가서 몇 년 만에 3년 만에 서로 불화가 생겨요. 서로 뭔가 좀 사이에 뭔가 틈이 벌어지는 일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아비멜렉은 자기를 배반한 세겜 사람을 쳐 죽이는데 도망가서 숨어있는 그 사람들과 쫓아가서 불태워 죽이고요. 세겜성을 헐어서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소금 뿌려서 식물도 자라지 않도록 아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요. 그렇게 잘 나갈 줄 알았던 아비멜렉은요. 데베스의 이름 모를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어져 죽었는데요. 죽기 전에 하나만 내가 역사에 여자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는 말이 날까 두려우니 옆에 있는 자기 부관에게 네가 나를 찔러 죽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비멜렉이 자기 부관의 칼에 찔러 죽였더라 그게 남을까요? 아닙니다. 데베스의 이름 모를 그 여인에 의해서 그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 죽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죽었습니다. 왜요? 악한 일을 깨한 자라며 그 악한 일로 인해서 심판받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불이 신전을 만들어 섬긴 결과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비멜렉에서 혼란을 맞았던 이스라엘. 이제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없잖아요. 대통령이 없잖아요. 대행이 되었는데 대행도 탄핵되어지고 대행이 되어져서 그럼 다른 나라가 볼 때에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찌 될까요?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 미국의 트럼프가 뭐 취임했다 하는데 우리나라 가서 뭐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뭐 간세폭탄 폭탄 한다 하는데 뭐 대처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요, 큰 혼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어찌되었든 아비멜렉이 악한 지도자였지만은 지도자에 있을 때 그래도 모습은 있었지만 지도자가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상합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뒤에요. 이스라엘이 큰 혼란에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1절을 보면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말씀하고 있고요. 몇 년 동안? 23년 동안요. 그리고 이 돌라가 죽은 후에 누가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돌라가 사사로 있는 23년 그리고 또 야일이 사사로 있는 22년 몇 년 동안요? 45년 동안을 평안하게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 그런데요. 이 3번 말씀 보면은요. 이 45년이라는 기간이요. 얼마나 길어요. 그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해가 몇 년이에요? 3년이라 했어요. 3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었는데요. 그 기록은 언제부터? 성경을 보면은 참 많아요. 9절부터 9장 한 절에 있지만 기록할 것이 참 많은데 3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데 참 이 한 장을 기록했는데요. 45년 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던 45년 동안의 기간은요. 그 기록은 아주 없습니다. 그저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돌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이 몇 년이요? 23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그리고 죽었다. 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는데 23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죽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아주 평범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가운데 아비멜렉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요?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돌라가 일어나 사사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대로는 아주 평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었어요. 누가 있기에? 오늘 돌라가 있기에. 돌라로 인해서 돌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23년 동안은요, 이스라엘이 어떠했다고요? 평안하게 지냈다고요. 그래서 돌라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돌라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돌라가 있기 때문에, 돌라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이 23년 동안 평안하게 지냈다. 왜요? 아무 일도 없었다. 왜 아무 일도 없었을까? 이 돌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잘 주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떤 벌도 주실 일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기록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라의 뒤를 이어서요. 누가 사사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야일이 사사가 되어졌는데요. 야일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가 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야일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22년 동안 뭐 했을까요? 4절이에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했습니다. 이 야일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요? 3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30명의 아들을 어떻게 낳을까요? 한 사람 읽어보면은 야일에게 많은 아내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에게요, 나귀를 30 줬대요. 나귀를 탔다라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승용차를 줬다는 거예요. 차 한 대씩 다 빼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읍 30을 가졌대요. 성을 30개를 가졌대요. 그 성읍 30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아들 하나들에게 다 하나씩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그 30개의 성읍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표현해보면 우리 구례 땅에 보면은 뭐 봉설이, 뭐 봉남리, 뭐 다 있잖아요. 그 동네 다 누가 주인이에요? 야일이 아들이 주인이라고요. 그래야 이 구례 땅을 부를 때 누구의 동네? 야일의 동네, 하봇이란 말은 동네라는 뜻인데요. 하봇 야일의 동네. 그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동산 마을 가면은 무슨 정씨가 많아요? 해주 정씨가 많아요. 거기 집성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그럼 누구의 동네라고 이야기할까요? 정씨 동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어느 교회 가보면은 어느 교회에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세운 사람이 겸손히 섬기면 괜찮은데 어느 교회 가면 무슨 시 교회 예전에 있던 교회 보니까요. 그 교회를 다른 사람들은 장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장씨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장씨가 세웠고 장씨가 그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씨교회라고요. 그 옆에 또 방씨교회가 있어요. 왜요? 방씨가 세웠는데 방씨 성을 가진 사람이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좀 좋은 모습 아닙니다만은. 그러잖아요. 그 동네가 야일의 동네래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뭐가 있어요? 야일이 영향력을 끼친 거야. 그런데 저는 이 생각 보면 이 말씀 보면 이게 뭐야? 사사가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22년 동안 사설이 있는데 한 일이 뭐예요? 아들 30명을 낳고 그 30명의 아들에게 자가용 승용차 하나씩 다 빼주고 또 성읍 동네 안에서 다 빼줬다. 자랑하는 거야? 없는 사람 속상하게. 그죠? 그런데 이것이요. 사사로서 행했다는데요. 그런데 이 사사로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떠난 길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사람이었는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지 있으나 만한 사람인지 떠나보면 알아요. 저도 야일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기에. 근데 지금 하봇 야일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길르앗이라는 동네, 길르앗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길르앗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요, 여기, 길르앗 야베스, 여기를 말해요.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그죠? 여기 사이에 있고,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은 여기에 거주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요단강 동편은 어떤 곳이에요? 이쪽에 보면은 에돔 족속이니, 암몬 족속이니, 모압 족속이니 다 이쪽에 진을 치고 있어서 호신탐탐 어디를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려면 어디를 거쳐야 될까요? 다 이곳을 지나야 돼요. 근데 이곳에 누가 있다고요? 길르앗에 누가 있다고요? 야일이 사사가 되어서 있었어요. 그냥 한 곳에 있는 것이라 30개 성읍을 가지고 한 지역을 맡아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곳에 만약에 야일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누가 옆에 있던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족속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면은 바로 영향으로 어디로 갈까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되어져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야일이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야일이 그곳에서 30개의 성읍을 차지하고 있어서 영향력을 끼쳤기에 감히 넘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야일이라는 이 사람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일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이 길르앗을 먼저 차지하고 이 길르앗을 차지하고 몇 년 동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18년 동안 억압했다 했습니다. 18년 동안 여기를 공격해서 억압하다가 어디를 넘어갈까요?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공격해 온 거예요. 야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곳에 갔더니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돌라와 야일, 이스라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사로 쓰임 받았을까? 예전에 저는 국민학교 나왔는데요. 국민학교 다닐 때 방학 때 꼭 숙제 내주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일기 쓰기요. 일기 쓰기. 그래요. 그때는 일기도 제대로 안 썼죠.
방학 끝나기 전에 일기를 써야 되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쓸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기억나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매일 자고 일어났다. 뭐 왜 맨날 이하동문 어제와 같음, 전과 같음, 어제와 똑같음. 그래 누나가 하는 말이 어제 비 왔다. 어제 비 왔다. 엊그저께 비 왔다. 그렇게 쓰래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왜요?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왜 그 당시에 여러분 어렸을 때 뭐 특별한 일이라는 게 뭐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럼 매일 똑같은데 쓸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쓸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간증거리가 없는 목사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일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일 만들려고 했다가 하나님 나 특별한 일 없어도 됩니다 했어요. 왜요? 특별한 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증거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힘들어요. 왜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 주보를 만들 때 고민되는 게 있었어요. 뭐가 고민되냐면 광고할 게 없는데 광고할 게 뭐가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요. 그게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보면은 특별한 광고 있을까 없을까요? 요즘엔 특별한 광고 있죠. 신년 대신방이 있다는 거.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이 광고도 없어야 돼요. 없어질 거예요. 왜? 신방 이제 거의 마쳤거든요. 그죠?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고민이에요. 처음엔, 야, 광고 뭐 없을까? 맨날 똑같은 거 내니까는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난 2024년 돌아보면 뭐 특별한 기억이 없어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게 뭘까요? 특별한 일 없으니까 특별한 거 없다. 그래,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거, 기억나는 일이 없다는 건 뭘까? 우리가 그만큼 평안했다는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일을 해도 기억 특별하게 안 남는 거죠. 일을 하면 힘든데요. 우리가 안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예? 우리가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뭘 가장 기뻐하시까? 전도하는 일을 우리 하고 있잖아요. 이웃 돕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서 크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크게 하면은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해야 할 것 있으면 하고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금년에 한 가지 계획 세웠어요. 뭐요? 화장실 넓히는 거. 왜? 그것도 은혜 주시는, 우리 교회, 저는 교회 저거 화장실 3칸이면 2칸이면 족한 줄 알았어요. 몇 년 전에는. 10년 전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주신 은혜에 의해서. 화장실 넓혀야 되겠다. 화장실 넓힌다는 말은 뭘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구나. 은혜 주시는 대로 할 일 조금씩 내 능력대로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제자교회가 뭐 특별한 일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면은 다른 교회 사람들, 다른 목사님 제자교회 좋아졌다. 한 게 없는데요. 그게 은혜가 아닐까요?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지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을 찾아서 행하는 거예요. 말씀 맞아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무언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으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조금씩. 오늘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아닙니다.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돌라가, 야일이 그가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요? 아무 일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날마다 사모해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가 있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돌라와 야일,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곳에 그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그것이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저희 시간이 지났을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계실 때 참 그 자리가 그리 대단한지 몰랐어요. 떠나고 나니까요. 그래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더라도 살아 계시니까 형제들이 모였는데요. 어머니 떠나고 가시니까요. 모이질 않아요. 없어요. 구심점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모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믿는 자답게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는 자답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별거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별거 아니지만 영향력 끼치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삶의 현장에 그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에 떠있는 오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러나 물 밑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쫓고 있습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지만 내가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을 누리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